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소리. 여러분의 반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반에서 뭘 하자고 하면은 안 와. 그리고 조별 모임도 해야 되고 같은 팀으로 딱 짜졌는데 안 오고 숙제 같은 거 서로 나눠서 하람이가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딱 나눠서 하자고 했는데 자꾸 안 해와. 시우가 계속 과제를 안 해온다 생각해봐. 시우야, 그런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짜증 날까 안 짜증 날까요?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니까 동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가 계속 모임 시간에도 안 오고 같이 반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오고 숙제도 안 하고 같이 하려고 안 합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 선생님께서 자, 이제 앞으로 잘하자 하면서 이제 잘하자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하자고 딱 했는데 근데 그때 동재가 그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너 지금까지 지각하고 숙제 우리끼리 해야 되는 것도 역할 분담 잘 안 했으니까 나 짜증나서 너랑 같이 못 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재가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리더는 여러분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정의를 구현했다, 사이다 같이 시원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잘 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맘대로 얘기했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오늘 말씀에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되게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오늘과 같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목사님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은 계속 이제 압살롬과 요압, 다윗 이 정도는 알죠, 여러분? 응지도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으면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압살롬이랑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붙게 됐는데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이니까 뭐라고 당부하는지 알아요? 전쟁 나가기 전에 나를 봐서 너그럽게 생각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최대한 관대하게 해달라, 가능한 죽이지 말라라고 군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막 시작돼가지고 막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 당연히 예성아?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압살롬의 군대가 졌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카락이 엄청 길었는데 나무에 딱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 딱 됐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보고를 받았으면 이 전쟁에서 다윗 대신해서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한테 딱 보고가 된 거예요. 요압 장군한테 그 보고를 딱 받자마자 요압 장군이 뭐라 했을까? 야, 가서 빨리 죽여라, 압살롬을 빨리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한 군인이 아니요, 저는 압살롬 왕자를 절대 죽이지 않을 겁니다.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괜히 가가지고 죽이면은 나중에 다윗 왕이 그 책임을 물을 때 저한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요압 장군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요압 장군이 창을 들고 가가지고 나는 그럴 새가 없어, 지체할 시간이 없어, 압살롬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창으로 다윗의 아들이자 반란을 일으켰었던 압살롬의 심장에 창으로 팍 꽂아버려요.
그리고 그 요압 장군의 옆에 있었던 부하들이 다 함께 압살롬 왕자의 몸에 창을 찔러서 10명이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자, 목사님이 하나 질문해볼게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 했어요? 죽이지 말라 했어요. 근데 오늘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요압은 오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근데 자, 질문. 우발적으로 전쟁을 하다가 방어를 하면서 싸우다가 하다가 예를 들어 죽인 거예요? 아니면은 대항할 수 없는 아무 힘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포로와 같은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죽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처형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인 거 알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제네바 협정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면은 모든 나라가 다 속해 있는데 전쟁하다가 상대가 비폭력 상이야. 예를 들어 영진이가 군인인데 목사님 러시아군이고 영진이가 우크라이나 군이에요. 근데 싸우다가 항복을 했어, 영진이가. 그래서 지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딱 만났어. 이 상황에서 목사님이 영진이를 죽이거나 해를 가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된다고 국제법상에 절대 안 되는 걸로 명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저항할 수 없는 적은 포로예요.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요압은 오늘 압살롬을 저항할 수 없는 포로와 같은 상태인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 자, 왜 죽였을까요? 자, 오늘 요압이 압살롬이라는 이 장군을 죽일 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요압이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요압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수민아, 이 사람은 다시 이 나라의 화근이 될 사람입니다. 왜냐면 압살롬은 옛날에도 누구를 죽였을까? 자신의 친형을 죽였어요. 자신의 친형을 죽인 살인한 이력이 있어. 그때도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을까? 압살롬을 처벌을 했을까요? 처벌을 안 하고 다윗 왕이 넘어가고 요압은 넘어가서 용서해줬어.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압살롬이 나중에 뭘 해요? 반란까지 일으켜서 이 지경까지 왔어.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은 할 말이 있어. 뭐라고 해? 압살롬을 살려두면은 이스라엘에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화근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볼 때 요압 장군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충성을 할 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왕한테 충성하는 장군이 있고 저는 국가에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왕의 개인적인 명령은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선 이 지금 압살롬을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여야지 다시 또 화근이 없으니까 저는 이 나라를 섬기는 한 장수로서 왕의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어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전쟁은 이렇게 장본인인 압살롬만 죽어도 이런 불행한 일, 군인끼리 같은 나라의 백성끼리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라고 하면서 국가에 충성한 것처럼 오늘 요압이 압살롬을 살해합니다. 이제 살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처형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목사님이 질문하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정말 의로워서 국가를 생각해서 국민을 생각해서 오늘 처형했을까요? 압살롬이라는 왕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이 요압이 또 과거에 했던 전력이 있어요. 뭐가 있으면은 예전에 이제 다윗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해서 나눠져서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남한은 왕인데 북한은 아직 왕이 아니라 북한에 다른 김정이라는 정부가 있잖아요. 그 북한이라는 정부가 있는 것처럼 나라가 갈라져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에 다윗이 딱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엄청나게 힘이 센 장군, 총사령관이 와가지고 저희 이제 화친합시다, 통일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온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봐봐요. 이제 통일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잘해줘야 돼요? 못해줘야 돼요? 잘해줘야지 빨리 통일이 돼서 일사천리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압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온 이 장군한테 원한이 있었어. 무슨 원한이, 왜 원한이 있었을까? 아브넬한테 원한이 있었는데 무슨 원한이? 자신의 셋째 동생이
이 아브넬 북한에 있었던 총사령관한테 죽은 기억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죽은 기억이.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온 이 장군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속마음에 용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국가를 위해서는 원수 같은 아브넬 장군을 가만히 내비둬야 되는데 요압은 내 동생을 죽인 자다 해가지고 화친하러 온,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정상회담 하러 온 사람을 자기 혼자 암살해 버렸어요. 요압이 이 아브넬을. 자, 그 여기서 목사님 희수야 질문할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가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였어요? 희수야. 개인적인 원한으로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요압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럼 목사님이 자 봐봐. 이 두 사건을 보세요. 요압은 아브넬을 개인적 원한으로 죽인 사람이에요. 지금 요압은 나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뭘까요? 자기의 진짜 속내는 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오게 하고 내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굴 위해서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요압이 그렇습니까?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죽이면 안 됐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원수였거든요. 그걸 죽였거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 속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이 공동체가 뭐가 있죠? 루츠 청소년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큰 하나의. 그 다음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맞아요. 루닛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행하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나왔나요? 자, 안 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하라고 하고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해요. 이게 오늘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행동할 때에 여러 가지 명분을 냈지만 사실 진짜 속마음에 드러난 거는 자기 유익,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봐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친한 사람이랑 내가 더 편한 사람만 만약에 찾으면서 그 사람들하고만 계속 같이 얘기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붙들어주라고 하는데 붙들어주지 않고 그냥 내팽겨치고 신경 안 쓰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오늘 똑같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사실 누구한테 충성했으면 자기 유익인 자기 자신한테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동체 속에서 내가 나 친한 사람 뭐라고 쓸까? 쓰는 건 안 써도 될까요? 내가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나랑 편한 사람만 내가 찾고 있는다면 똑같이 무슨 유익을 찾는 사람일까요? 자기 유익, 나에게 필요한 것, 내 감정, 내 원하는 것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정도밖에 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루츠 청소년교회에서 루닛 모임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하고 내가 뭐 어떤 걸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실 내 유익을 내 충성을 구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압 왕이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장수로서 나는
압살롬을 살해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속내는 자기 유익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루츠 청소년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약한 자, 이게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 아직 어색한 친구들. 교회 나오기 어색한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청소년 교회 나오는데 아직 어색한 친구도 있을 거야.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여기 왔거든요. 목사님 기숙사 살아가지고 올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친한 친구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서강교회로 왔어요. 서강교회로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이랑 친해질 시간도 없고 별로 친한 그 관계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색해. 어색한데 그냥 그 어색한 사람을 그냥 두는 거야. 신경 안 쓰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내 유익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유익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은. 자,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면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 지금 첫 번째 행동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여러분의 말. 자,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뭐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는 말. 나는 웃기겠다고 드립친다고 얘기하지만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라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성경 말씀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시우야? 자, 목사님 안 보인다. 목사님 보이게 해봐. 성경 말씀, 뭐 어떤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한 사람을 말로써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연자 맷돌에 나를 묶어서 물에 빠지는 것보다 나쁜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한마디로 내가 연자 맷돌에 묶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자살하는 것보다 더 최악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들을 하는 것보다 더 최악인 일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왜 말로써 어떻게 더러운 말로써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이 되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덕이 되는 말로써 최대한. 그럼 목사님 저는 그냥 너무 친해서 얘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혜연아? 나랑 너무 친해서 우리는 좀 원래 비속어도 섞어서 써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세상에서는 비속어를 쓰고 함부로 말해서 친함을 표현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리고 가정에서도 비속어를 씀으로써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너무 친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막 비속어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지가 막 웃네.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무리 가깝더라 하도 아무리 친해질수록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도 요압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나는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니까, 나는 빌더니까, 나는 임원이니까, 또 우리 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섬기는 거? 또 뭐 있지? 이제 끝인가요? 그러니까 난 이 사람들이랑 친해. 이 친구들이랑 이 형이랑 친하고 이 동생이랑 친하고 이 언니 오빠랑 친해 라고 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 계속 껴 있어서 거기서만 계속 얘기해. 그때에 아까 앞에서 봤던 구절, 믿음이 아직 약해요.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직 어색해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내팽겨치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순간 난 지금 뭘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요압처럼 나에게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끌려서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요? 자연스럽지, 세상에서는. 하지만 그의 공동체 내에서는 혼자 있는 친구, 혼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를 둘러보고 같이 가서 말도 하고 얘기도 걸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하게 있지만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 적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의 세포처럼 하나의 몸처럼 각자 다른 분야를 맡고 있는데 서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도 말을 할 때도 뭐예요? 다른 친구를 세울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고은이 머리 자르고 왔니?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시우가 머리 이번에 헤어스타일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어울린다. 한번 뭐 또 바꿔볼래?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좀 머리 띄워볼래? 이렇게 하고 옆에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을 꼭 외모만이 아니라 다른 옆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온전한 자세예요. 이게 우리 청소년교회 루츠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알아야 될 자세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한 얘기를 이제 까먹고 한 주 동안 2주 동안 잘 한 것 같다가 또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까먹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어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이게 친구들이 알 거예요. 저는 마음이 여기에서 그 앞구절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마음이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들은 괜찮아. 그런 친구들은 뭘 이렇게 막 하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약한 친구들은. 그러나 목사님 나는 교회에 오면 한두 명이라도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이미 어색한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약함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를 옆에를 돌아보고 같이 챙기고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과연 누가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목사님 물어볼게. 한 명은 자 예를 들게. 첫 번째 사람은 친한 친구들이 많아. 교회 오면은 한 4-5명 정도가 친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무리가 있는 친구가 있어. A라는 친구가 그래요. 자, 친구들과 많이 얘기하고 B라는 친구는 자 그리고 A라는 친구는 예배도 잘 나오고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하고 리더도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자, 근데 B라는 친구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 그리고 친한 친구도 별로 없고 리더도 하고 있지 않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런데 A라는 친구는 자기가 친한 친구들이랑만 어울려서 잘 놀고 있고 잘 이렇게 잘 지내. B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B는 뒤에서 친구들을 챙겨야 될 친구들을 챙기기도 하고 뭘 챙겨요. 그리고 본인이 굳은 일도 마다하고 마다하지 않고 하고 섬기고 어려운 친구 있으면 자기 거를 양보해서 배려도 해.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같은 걸 주기도 하고 자기 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 같아요? A예요? B? A라고? 잘못 들은 거 아니지? A예요? B예요? 목사님 나와. 겉으로 볼 때는 A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도 잘 나오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니까 사람들은 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한 것 같다 하여 보일지 몰라도 성경 말씀에서는 B는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네 아직 그런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B 친구예요. 다른 친구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평상시에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뭘 얘기를 안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한다 목사님이 괜히 일반론적인 윤리적인 윤리 선생님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잔소리 될 것 같아서 보통 잘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공동체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신약성서 특히 바울서신 거기 어디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놓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너희들 그냥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이렇게 좋은 윤리적으로 바른 일을 하라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행동과 말이 타인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니? 라고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